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번 임직 선거가 다 끝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뒤돌아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선거를 했을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사역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가, 성도님들이 이것을 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얼굴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세 번째로는 애경사라든가 나와 연관된 그러한 분들을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해 봅니다. 후보들이 다 이만한 분들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께서 모든 사심을 배제하시고 이렇게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누구인가 후보로 선정하신 것은 또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저는 본문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첫째로는 시간적으로 전천후 감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지난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뒤돌아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가 살아오면서 물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지난날 건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지난날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졸였던가, 지난날 사업 때문에 얼마나 마음의 아픔이 있었는가,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절규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뒤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보니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래도 해결됐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지난날 오늘까지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독일에서 오신 홍성훈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시는데 휠체어를 타셨으니 올라오실 수가 있어야지요. 교회 장정 2명이서 번쩍 들어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휠체어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식당으로 가야 되는데 차에 오를 수가 있어야 되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휠체어로 식탁까지 가셔서 자리를 앉으시는데 두 다리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얼마나 옆에서 불안하고 힘들게 앉으셔야 했는지 모릅니다. 한두 달 전에 오셨던 안유환 목사님, 앞이 보이잖아 강단 올라오시는데 두 사람이 옆구리를 부축혀가지고 더듬더듬 이렇게 강단을 올라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나머지는 아쉽다면, 목마르다면 사실 그것은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만사가 감사해요. 불평과 못마땅한 눈으로 보면
만사가 못마땅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뭐 있냐고, 나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주고 펜을 주고서 여러분 감사한 거 한 100가지만 써보세요 하면 여기서 100가지 못 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씁니다. 미련한 사람,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생을 살아갑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요. 감사하는 가정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감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우린 감사라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나 하나 구원시킬 만한 힘은 없습니다. 우리는 거저 공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의 건강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마만큼 건강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변에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사람이 잠자는다는 거, 사람이 누우면 다 자는 게 아니에요. 불면증 환자에게 평안의 잠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누우면 코 고는 거, 이거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합니다. 남편이 코 곤다고 핍박하지 마세요. 물론 저도 종종 핍박을 받긴 합니다만은, 저는 금요일에 인천로에 잘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급성으로 15일 만에 간암 말기가 돼서 오늘 내일 하는데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없다고. 토요일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여러분, 오늘 건강한 거, 오늘 살아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요. 근심, 걱정, 염려,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생을 단축시킵니다. 감사하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여러분 감사로 하루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생각하니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앞날만 생각하면 어둠만 생각해요. 안 될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한숨을 푹푹 내쉽니다. 오늘 건강한데 내일 아프면 어떡하나 불안해합니다. 오늘 행복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내일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오늘의 행복을 다 놓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앞날을 생각하며 행복해합니다. 오늘 힘들어도, 오늘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내일은 잘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내일은 복되게 해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잘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전천후, 과거, 오늘, 앞날까지, 이 생명 다 하는 날까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 생을 가득 차서 여러분 생이 맥시멈의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환경적으로 전천후 감사란 말입니다. 우리 환경 다양합니다. 큰일, 작은 일, 원하는 일, 원찮은 일, 감사한 일, 원망스러운 일 등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환경이 주어집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 만나든지 전천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감사를 찾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일 만나든지 감사란 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더 풍성해져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도 감사하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후에 이 상동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가 노후되어서 힘만 들지 자전거가 영 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전거에 대해서 불평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참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책망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이 자전거라도 탈 수 있는 거 감사해야지. 이 자전거라도 없으면 너 운동할 수가 있어? 그 순간에 그 자전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페달을 더 씩씩하게 돌리면서 상동호수를 내달았습니다. 물론 감사 기도를 드리며 또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감사가 또 인상 쓴 감사고 억지 감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억지라도 감사라니까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되냐면, 불평할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왕 주의 종이 자전거 타는 거 좀 새 자전거 좀 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전거 좀 새 자전거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냐? 자전거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이번 주에 새 자전거를 안 탈 수가 없게 됐어요. 불평 원망 계속했다면 그게 운동한답시고 자전거 타는데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운동이 되겠습니까? 속은 골병 드는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니까 기도의 지혜가 떠오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고맙게도 자전거가 고장나버리고, 고장나버리니까 자전거를 이번 주에 새 자전거를 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주일에 여기서 한번 여러분에게 새 자전거 구경을 한번 보여드릴까 말까. 아침 8시에 상동호수공원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것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좋은 것도 불평하면요, 나쁜 것이 돼요. 나쁜 것도 감사하면 좋은 것이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치유받게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절망 중에 감사하면 이전보다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기다리면 놀라운 기적이 다가옵니다. 해결이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사고 납니다. 망가뜨립니다. 부숴버립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적으로 어차피 지구촌 땅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뭐라든지 여러분 천천후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거고요, 저주를 끌어들이는 거고요, 감사는 성령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세 번째, 인간적으로 전천후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우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감사해야 돼요. 정신병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신경성 노이로제 우울증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왜 자기 학대해요? 자기 불만해요. 자기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보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못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정신적인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월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럭저럭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때 천사가 도와주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어느 여집사님이 고백하기를 우리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암으로 오랜 세월 고통당하고 얼마나 가정에 많은 재산을 다 병치레로 날렸는지. 근데요, 목사님, 그래도 남편 하늘로 보내고 나니까요, 남편 병들었을 때 그때가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때가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자녀를 바라보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우린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나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져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성격 보느라고. 그 사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사람 행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가정 식구들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부족해도 감사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바로 기도요, 감사가 바로 기적이요, 감사가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천천후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족이 차를 타고 놀러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똑똑한 아빠가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얘야, 바퀴가 돌아가는 거는 연료가 연소되면 말이야, 발생하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야. 후륜의 경우는 클러치가 변속기로, 추진축이 자동기로, 엑셀축이 후차륜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야. 똑똑한 아빠입니다. 아버지 말을 듣고 갸우뚱하던 아들이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엄마가 단 한마디 말로 끝내버렸어요. 자동차 바퀴 빙글빙글 돌아가지. 아, 그렇구나. 빙글빙글 돌아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꼬치꼬치 따지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게, 거창하게, 복잡하게 고민하며 따지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하여, 우리 환경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에 대하여, 가족 식구에 대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내버리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야 아무런 정답은 없어요. 진정한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모든 해결과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것은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고,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고, 닦아야 할 유리창과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랫거리, 다림질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난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다는 뜻이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해 먹었다는 뜻이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누군가 떠드는 소리가 내 귀를 자꾸 거슬리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빈자리가 하나 있어 주차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와 내가 차까지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 시끄러운 잠영종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천천후 감사하기 바랍니다. 한번 뒤집어 놓고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옆에서 살펴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전천후 감사해야 되고, 환경적으로 전천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람 모두에게 전천후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로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리라.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